하겠습니다. 바로 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그 이유를 하나씩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민수기 그 밑에 장까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대체 신학이 잘못된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되심.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심지어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 맹세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에 결정적인 이게 훼손이 되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표현도 여러 번 등장하고, 영원은 말 그대로 진짜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이유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스라엘과 맹세까지 하셨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성경 구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종말론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예언의 말씀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회복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것은 그들이 고와서 그들이 갑자기 갑자기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민족으로 개가천선했거나 황골탈퇴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이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은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그것을 보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 언약을 파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말라기서 33장 6절의 끝에 제일 끝 구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변혁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언약을 폐하기 때문에 멸하여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멸하여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비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중간에 파괴했어도 또 멸하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해 있고 남아있는 이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의 영원한 때문이다. 근데 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모세의 중보라고 했고 두 번에 걸친 꽤 긴 구절을 여기다가 교재에다가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한 번은 금송아지 때 사건이고 한 번은 12스파이 사건 때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배역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노하셔서 두 번 다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실 때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쩌면 말해서 모세를 떠보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 민족을 비록 언약을 맺었지만 없애버리고 진멸해버리고 폐해버리고 이 민족을 대신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게 정확하게 대체 신학적 논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논리가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을 이렇게 막아서는 두 번의 중보기도, 금송아지 사건과 그다음에 이 12스파이 사건 때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만든다고 열어버리시면은 그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결정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애굽을 포함하여 온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 이끌어내신 이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나를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영원히 언약을 맺으셔놓고 이걸 말 안 듣는다고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하나님의 명예 이름에 결정적인 훼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 모세가
그것을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논리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버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냐 하시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나,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고 싶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을 지금 설득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오르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이 중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벌써 이러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배역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졌고 새로운 민족으로 대체시키겠다는, 어쩌면 이런 교회의 등장으로 등장할 이 대체 신학을 어쩌면 구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가를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벌써 그것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이 언약적 신실함에 유대인이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온갖 열방이 흩어져서, 더구나 소수 모래알같이 흩어져서 스스로를 자위할 수 있는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어떤 물리적 자위력도 전혀 없는 이 민족이, 또 이 민족을 멸하려는 그런 숱한 열방의 그 온갖 정말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것도 아니라 그 민족의 종교적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남았고, 마침내 2000년 후에, 참 100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간다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36년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몇 년만 더 지났으면 우리나라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일본에 동화됐을 거라고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36년도 그런 때인데 지금은 이거는 1000년이잖아요. 더구나 핍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온갖 핍박을 해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왜 보호하셨냐?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었을 궁극적인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어 멸절돼 버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죽어 멸절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못 지키시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영원성 하는 제목으로 마크 트웨인과 톨스토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아닙니까? 이분들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글을 보면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모진 핍박에도. 그래서 이 세상에 만약에 영원한 게 있다면 진짜 유대인들이야말로 영원한 것 같다라고까지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압니다. 그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명맥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제정독일이라는 시대 황제의 물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정독일 시대 때 어떤 그 황제가, 예수님 그 당시는 다 뭐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났어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밑에 제사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한 가지만 대봐라.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이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에서 뭘 의미하는지 딱 깨닫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모진 그 정말 2000년간의 그 역사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황제는 바로 깨달아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넘어갑니다. 둘째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이유는 잃어버린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앞에 페이지의 마지막 줄을 잠깐 언급해야 되겠네. 우리의 구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구원이 약속됐다는 이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간다는 이것을 담보하는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너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해 놓고도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패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우리의 그 구원의 담보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의 구원의 담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된다는 것조차도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상황이 좀 바뀌었네,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스라엘 민족 버리시듯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해서 버리실 수 있다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담보는 결국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히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에게도 하신 그 약속, 누구나 명세까지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당연히 지키시기를 우리 역시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둘째 이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둘째 이유는 잃어버린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언약적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도 몇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헤세드라고 히브리어가 말하는 그 사랑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누를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있더라도, 네가 아무리 나의 어떤 사랑을 배반하였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맹세까지 하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많은 그 구절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그 제일 위에 31장 보세요. 3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치면서도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한다. 책망할 때도 너를 깊이 생각한다. 그다음에 32절 밑에 절에 보시면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 하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에는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감정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아무리 연쇄살인범 흉악범이라도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강한 감정인데, 설사 그런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그 심정에 비유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스라엘 묘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가 나를 배역했고,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조강지처라고 부릅니다. 너가 어릴 때 내가 나의 아내였는데 너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온 데서 열방에 쫓겨나가서 정처 없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집 나간 아내, 내한테 어릴 때 조강지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남편을 떠나서 막 온갖 험한 일을 당하고 막 흉악한 꼴을 당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와이프, 그 아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이런 말로 구약에 너무나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향한,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 이유를 떠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이런 애타는 그 사랑,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애타는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신학적 이유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향한 언약적 사랑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정목사님 교회에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제 수요 예배 때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세의 이기시와의 이스라엘을 돌아온 탕자가, 우리는 흔히 그냥 한 잃어버린 영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비유에 나타난 모든 비유의 상징으로 미뤄봐서 이 돌아온 탕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돌아온 탕자를 이스라엘로 보시고 한번 이 구절을,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탕자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셋째 이유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열방 교회를 향해 기도하라고 직접 명령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열방 교회들에게 미리 구약에, 제가 말하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건 틀림없이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명령하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중에 몇 분은 아마 외우고도 계실 텐데 시편 120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명령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온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이 뭐가 특별한가? 예루살렘은 지구상의 수많은 도시 중에 한 도시에 불과한다면 이런 명령이 주어질 리가 없죠.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구상의 한 도시가 아닙니다. 단순히 구약시대 때 존재했던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 저기 오셨고 거느리셨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쓰이는데 아이콘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있는 도시죠. 이 지구상의 한 도시인데 이 모든 것이 진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최근에 어떤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을 내가 한 목사님을 아는데 이 예루살렘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 쉽게 말해서 이 나라 이제 성경 전체 주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 주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이 땅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회복, 그 샬롬의 비전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이 참 평안이 찾아온다는 말은 단순히 한 도시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결되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말 전체의 통치와 평강과 번영과 정의와 이 진리의 통치가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에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평안을 구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정치 어떤 외교적 분쟁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것이 뭐 붕괴가 타결되고 그냥 그런 그 어떤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다운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유리장 같이 그런 식으로의 평화 협정이 타결되는 것은 참다운 평화를 중동 시대에 이스라엘에 혹은 중동의 세계에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했을 때 그런 평화 조약을 어쩌면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진짜 참다운 영원한 평화. 그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샤샬롬, 프린스 오브 피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고 온 세계를 정말 여호와의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실 그날에야 비로소 참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 참 평화는 이스라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서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 민족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평강의 왕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야 참다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현재 뭐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뭐 어떻게 해결되어서 뭐 어떤 이런 인간적 사이에 이런 가시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 초점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속사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쫙 인용해서 그걸 한번 보시고, 다음에 열방 파수꾼들에 대한 명령.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열방 파수꾼들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2장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들로 종야로 잠잠치 않게 하겠는데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장차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종일종야로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마치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종일종야로 부르짖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약속을 이룰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그분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종일종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기억나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말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참평화가 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일을 완전히 끝내기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부르짖음으로써 그분으로 조금 더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좀 게으름 피울지도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제발 기억나게 해달라. 나 부르짖어서 제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는데 끝날까지 나로 하여금 게으름을 못 피우도록 제발 나로 좀 쉬지 못하게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까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열방으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는 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까지.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열방의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세운 파수꾼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수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알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열방의 파수꾼들, 바로 중보자들을 가리키고 바로 저는 열방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것도 역시 파수꾼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백성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 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하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길이 아직까지 지금 대로로 돌아와야 되는데 대로가 지금 건축이 안 돼 있어. 도로가 여전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파수꾼들로 명하여서 이 도로를 확창해서 대로를 만들고, 그러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 돌아오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 돌들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민족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쪽에 있는 돌이고, 하나는 우리 열방 교회에게 있는 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두 가지 돌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로부터 받은 온갖 상처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말로 전하고 뭐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교회에서 이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희생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들의 그 공포나 이 두려움은 많은 예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먼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열방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면서 이들을 위로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 민족 가운데 있는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 상처, 아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돌입니다. 유대민족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돌, 이 돌을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나서서. 두 번째 돌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돌은 바로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메시아가 또 사실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종말론적 메시아 상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메시아가 오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각각 두 번에 오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상, 그게 뭐죠?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상에는 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상은 그냥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상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메시아상이라는 그 돌을, 신학적 돌이죠, 신학적 돌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제거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 거, 두 번의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이 돌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도로 바로 열방 교회에 있는 도리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다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는 거. 우리가 교회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 민족 저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냥 구약 때나 존재했던 민족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는 특별한 의미도 없고 지금 저 땅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나 혹은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것도 그냥 성경의 예언의 성취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시각, 이것을 우리는 대체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체신학이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바로 또 큰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제거해야 이 민족이 돌아오는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구절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열방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명령들이 벌써 구약 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유 했습니다. 넷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박흥수 목사님이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이유는 일단 타이틀만 읽어볼까요? 넷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죠?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죠, 그죠? 그 맞죠? 다 소망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우리에게는 아직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고 곱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품어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지금 쭉 해놨는데 이제 이 구절은 다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수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요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를 조금 거기다 또 더하셔서 저도 다른 교재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데 제가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구절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여기 있는 모든 구절이라든지 이런 구절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냥 한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이유. 잘하면 빨리 마칠 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다섯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5장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무슨 교회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였나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그들에게 빚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신령한적으로 빚졌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이 있지만 눈을 못 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열방이. 어떤 면에서냐면은 우리는 항상 일단은 영적으로 많이 빚졌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지기 전에 육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재능과 우리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않은 많은 어떤 그런 그걸 주셨는데, 재능과 뭐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뛰어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차원을,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이 어떤 그 기여를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발견이라든지 하여튼 그걸 따져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그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 유대인들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머리 좋은 거 정도만 인정하는데 머리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차원에서 물질적 차원에서도 세계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바로 우리가 빚짐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영적인 빚을 졌는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일단은 메시아 예수님이 그 민족에게서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과 저술이 다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술도 없고 활자술도 없던 시절에 수천 년간이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받아잡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교회가 탄생한 것도 본래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먼저 탄생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들의 헌신적인 정도에 의해서 열방교회가 처음에 개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 모든 열방교회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순교하는 것까지, 나중에 열방도 순교에 참석했지만은 초기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순교해서 이렇게 열방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어제 로마서 우리 강의를 할 때 바로 복음이, 구원이 이방 땅으로 간 것은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려짐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이 발생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 11장 27절인가에 보면은 그들이 저희가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이 복음, 이 구원조차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도 이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빚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빚졌나? 지금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이게 그다음 역사적으로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 그 핍박 때문에, 상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빚인 거죠. 그죠? 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행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 그렇다면, 그건 마치 우리가 길 가던 사람을 우리가 믿어서 도랑에 빠뜨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도랑에서 빠뜨린 사람이 도랑에서 꺼집어내는 1차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여기 교황 요한 23세가 벌써 1960년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개신교에서도 전체 나와야 되는데, 개신교는 하나로 묶어지기 하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가톨릭에서 벌써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세기 동안의 맹목성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에서 장자의 특징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아벨을 피와 눈물 속에 높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유대인들의 이름에 퍼부은 저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저주로 당신들을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을 대표해서 이 로마 교황이 벌써 1960년대에 이러한 사과의 성명을 그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한 게 뭐 어떤 것을 저주한지 아시죠? God killer, Christ killer,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는 그런 오명을 씌우면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빚졌기 때문에 당연히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이유는 사실은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한민족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다 주고, 또 그들이 넘어지는 것도 이방의 큰 부유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우리 열방에게 얼마나 더 큰 충만을 갖다 주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벌써 이 원리를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되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민족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사건이라면 또 약간 우리하고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이 장자적 위치, 제사장적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은 그 한 민족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에 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우리 열방의 대부흥과 영적 대추수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것을 사실은 켈빈 선생, 그때 켈빈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켈빈 선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로마서 11장, 제가 좀 전에 인용한 말이고, 그때도 읽었지만 2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7장 6절. 자,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꽃이 피고 우미 돋으면 그들이 그 열매로, 지면에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이 지면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어로 표현했죠. The whole world, the earth, whole earth.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열매가 그냥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온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열방에 대한 특별한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위를 혹은 장자로도 볼 수 있고 제사장이라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을 또 첫 열매라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원칙, 바로 첫 새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 제도를 줄 때
항상 그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셨어요. 그 첫 열매는 반드시 온전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리고 동물에게서 난 첫 태생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는 장자도 다 내 것이라 하면서 다 온전히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왜 그걸 강조하시냐면은 첫 열매, 첫 태생, 첫 장자,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장자와 혹은 제사장과 혹은 첫 태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축복이 그 다음에 태어날 모든 그 어떤 가축이라든지 혹은 어떤 곡물이라든지 혹은 한 가족이라든지 장자와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종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집안 전체로 온 족속으로 퍼져 들어가게 되고, 첫 새끼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다음으로 태어날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고, 첫 식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면은 그 뒤로 따르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열방에 대해서 이러한 위치예요. 장자적 위치, 제사장적 위치, 첫 열매적 위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면은, 온전히 서게 된다면은 그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하는 온 인류에게, 온 열방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부흥 사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전 세계 큰 부흥이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이런 회복 사건이 있었던 것이,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이 부흥 사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흥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뭔가 긴밀한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많은 부흥 연구가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이유는 이스라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성경 구절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특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를 향한 뜻은 교회 구원 따로, 이스라엘 구원 따로가 아니라, 교회와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구조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좀 관계가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둘이라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의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그 구원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따로 교회 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도 이루어지지만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온전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 교회가 원수 관계였는데 각각 그냥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다 각각 만약에 구원에 이른다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의 구원의 완성이 안 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다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세 사람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차원의 이제 깊은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교회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이제 말해주는 한 가지 간증을 제가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왕의 귀한 예루살렘 그 성지 그 컨퍼런스에 아주 희한하게 한 독일의 한 그 신혼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으로 거기를 온 거예요. 버스 관광 한 50명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는데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 그래 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특합니까? 그래 뭐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깊이 품었는가 싶은데 물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 온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성경적 이스라엘이 어떤 것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사막투성이고 같이 버스 단체형인데 신혼여행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들은. 우리는 이제 그것이 어쨌든 기특해 갖고 우리 어른들 많이 사랑을 해줬는데 그렇게 같이 한 열흘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반년 후에 이제 저하고 박 목사님이 우연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사는 그 커플이었는데 독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한번 들러서 교제를 하는데 이 자매가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제 시어 성경에서 선견자로 이야기하는데 또 이 환상을 보는 자매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굉장히 환상 가운데 많이 보고 만났고 이런 자매였는데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에 오게 된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했고 품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면은 그리로 가라, 신혼여행을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부인했는데 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강권하시니까 또 남편한테 그럼 우리 신혼여행 이스라엘로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미쳤어. 그걸 왜 신혼여행을 그러러 가느냐고. 남편도 극구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제 하도 그 성령님이 그런 강권적으로 그걸 하시니까 남편을 설득했어. 그래서 정말 억지로 이스라엘에 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팀을 따라 이렇게 뭐 보면서 뭐 좋았던 적도 있지만 주님께서 왜 열을 가라 하셨나. 별로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를 방문해서 안식일에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낮 시간에 이제 오전 예배인데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막 특히 자매들이 나와서 막 깃발도 흔들고 막 손을 잡고 뺑뺑 돌면서 강강수월래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방 우리 같이 간 팀들 자매들 한국 자매들도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막 뛰쳐나가서 같이 유대인들 자매하고 같이 손 들고 막 이렇게 빙빙 돌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 자매도 그때 이제 같이 막 나가 자기도 좋아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 세 가지 환상을 이스라엘 땅에서 세 가지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은 그때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한 손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유대인 자매의 손을 또 왼손에는 우리가 가는 이방 우리 한국 자매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막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수없이 받는 이 자매지만 자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면서 한 손에는 유대인 자매의 손, 한 손에는 교회 자매의 손을 들고 같이 춤을 추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갖고 한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은 맨 같은 이제 그 예배드리는 세팅이었는데 두 번째 환상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배당 뒷문이 확 열리더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까만 그 정통 종교인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수십 명이 쫙 몰려 걸어 들어오더니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쫙 걸어 들어오더니 갑자기 앞에 단상이 있는데 오더니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민족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이제 이스라엘 일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 날 비행기 트랩을 딱 올라섰는데 그때 딱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딱 한마디 이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하랍니다. 내 딸아, 내 땅에 와줘서 고맙다. 내 딸아, 내 땅에 와줘서 고맙다. 그냥 이 자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뭘 알은 것도 아니고 와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님이 그 땅에 가라라는 그 부담을 못 이겨서 결국 순종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그냥 이 땅에 너가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내 땅이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이 주제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한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 이방인과 우리 이방 교회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손을 잡고 한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뭐 아직 비전 뭐 환상 이런 거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걸 사실 믿거든요. 잘 나타내는 그런 비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우리가 한 가지 이유만 확실해도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충분한데 제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뽑은 이유를 보니까 7가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